예레미야 31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평택에서 저희 시찰 소속 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고 제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서두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해보면 늦가을을 무르익게 만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꽃과 함께 진한 국화향기 물씬 풍기는 멋진 가을입니다. 길가에는 갸날픈 코스모스가 옹기종기 모여서 한들한들 예쁘게 피어있고 단풍은 소리 없이 곱게 물들며 가을은 깊어가고 10월도 끝을 향해서 다름질 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에 이어지는 계절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축사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계절이 이제 가을, 늦가을로 향해서 가고 있고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시골길에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감나무에 빨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 보기 좋다, 낭만적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지금이?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똑같으면 체질도 같고 또 비슷한 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혈압이면 아들도 고혈압이 되고 또 아버지가 고지혈증이 있으면 아들도 고지혈증이 되는데 그것은 타고난 체질 탓도 있겠지만 먹는 것이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설명입니다. 신앙도 같은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면 신앙 체질이 같아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서 한 목사로부터 같은 말씀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변종이 나온다면 그는 다른 유전자를 받은 것이고 뻐꾸기가 다른 새가 지어놓은 남의 둥지에 가서 탕난하듯이 그는 근본이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면 같은 유전자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발꿈치조차 닮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씨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징벌하셨는데 먼저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이름이잖아요. 뭐 그렇게 대표적인 뭐 베드로, 아브라함, 뭐 야곱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이름도 아니고 에브라임 가끔씩 듣는 이름인데 에브라임이 누구냐? 이것을 알고 설명을 들어야 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근거로 해서 12지파가 성립이 되지만 사실상 그 12아들의 자리에 에브라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이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가 되는 거죠. 특히 요셉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제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고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해서 손자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그 두 아들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갔더니 그들을 다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아들 요셉아, 내가 오늘 저 손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문하세 저 두 손자를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야곱이 손자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후에 이 에브라임은 복을 받아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는 일로 이스라엘이 쪼개져 가지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후손 인물로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 이런 분들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입니다. 그 후로 에레미야 때 와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덤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에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들을 포기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위치에서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회복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징벌하시는데 그토록 장자이고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을 앞장서서 섬겼습니다. 막 그때 당시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더 비중이 가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쪽으로 끌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고 우리들 자신 속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에브라임을 징벌하신 이유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정의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징벌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였고 또 하나님과 에브라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단순한 그 요셉의 아들 또 야곱이 손자를 아들로 삼은 그 에브라임 그 한 사람 또 그의 어떠한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에브라임으로 등장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 사람 에브라임보다는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축된 의미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이끌어 돌이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에브라임이 나를 이끌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시편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징벌적 아니면은 그 징계를 위한 그리고 처벌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벌은 또 다른 의미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게 하고 또 세상으로 향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야 정신 차려 이러한 의미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유익이었다. 이러한 고백인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욥이라고 하는 분도 보면 자식과 재산을 어느 날 졸지에 다 잃잖아요. 몽땅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산이 날아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10남매나 되는 자식이 몰살당했다고 할 때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뭐 위로한다고 하고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좀 함께 있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워낙 큰 슬픔은 위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욥이 대단한 것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야,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특수 체질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그걸 다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다 여호와시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소화시켰습니다. 물론 속은 쓰렸을 것이고 굉장히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소화시키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은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동안은 내가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결과적인 거지만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겠지만 욥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 또는 시험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면 그 나중은 하나님이 훨씬 더 좋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이 됐든 욥이 됐든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기는 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서 누구나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고난이 없이 꽃길을 가고 싶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싶을 것이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아마 모두의 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고 또 성장하게 하신 이후에 그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고난의 과정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의 과정, 시험의 과정, 연단의 과정 이것은 다 거쳤어요.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쓰라리고 한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는 이 잔을 나로 하여금 그 과정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었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은 그대로 다 느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기도는 사실상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흔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도 그 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이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놓고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인간적으로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내 생각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온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것도 초산이니까 몸이 아파서 그냥 부르짖고 있을 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의 역할이, 그 아이의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어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와 아이를 도우셔서 용의 입으로 그 아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용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걸 집어삼켰어야 되는데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해를 입은 여자나 그가 낳은 남자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야 될 남자라고 했으니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이 땅에서 순탄하고 하는 일도 쑥쑥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도 받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을 보면 고난을 통해 사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도 징벌을 받은 이후에 그가 돌이킴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물론 그 과정까지 안 갈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우상숭배 안 했으면 좋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에브라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 때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에브라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쳤어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가 다 뉘우치기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합니다. 뉘우침과 반성함, 이것은 아마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실수도 많다 보니까 아마 뉘우칠 일들을 많이 실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뉘우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면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 그러면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뉘우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실수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또 뉘우치고 또 저지르고 또 뉘우치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뉘우침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돌아보며 그 순간만이라도 반성하는 일을 되풀이한다라고,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뉘우치고 반성할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뉘우침으로 끝난다면, 나 반성했어요 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도 뉘우쳤는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같이 길들여지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라고 고백해요. 송아지 같은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익숙치 못한,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익숙치 않은 송아지. 어떻게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다스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처럼 에브라임이 실수를 연발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전 다시 계시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늘상 지나쳤던 말인데 다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매우 강도 높게 이 회개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또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회개치 않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11절에서는 5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몸이 아픈데 그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대접 쏟는 재앙 가운데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보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아픈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몸에 종기가 났으면 빨리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회방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뉘우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뉘우치는 것은. 그러나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뉘우쳤는데 더 한 단계 나가서 에브라임이 회개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비슷한 시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실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잘못 믿은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나 구하고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을 뿐 하늘의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하늘의 소리보다 땅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했어요. 복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땅의 복을 구했어요. 잘못 믿은 것에 대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밖에서 내가 행실을 잘못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잘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들 속에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믿습니다는 말하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뜻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당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순종을 했는데 정작 더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은 안 했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간 거 붙잡고 유지하고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제사도 지냈고 절기도 지켰고 월삭도 지켰지만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 이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이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젖이나 먹고 맨날 우유나 먹는 어린 아이 단계에서 탈피하지 못해요. 그냥 10년, 20년.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그 수준에 똑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작년에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나 20년 지난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4살, 5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몰라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계절이 가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족말론으로 해서 날짜를 안다 이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지금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주 20일, 21일이죠.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오늘이 26일이니까. 20일, 21일, 월요일, 화요일에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그 피부에 와 닿는 온도가 차갑게 느껴지니까 긴 옷을 입어야 되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감각적으로 느껴서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두꺼운 이불을 이제 꺼내서 덮으면서 추위를 견뎌내고 겨울도 이겨내고 하는 그러한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비태세잖아요. 준비태세. 아직 겨울로 접어들지 않았으니까 늦 가을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온도가 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토요일은 보니까 온도가 뭐 한 20도, 21도 이렇게 또 올라가서 덥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적응하며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겨울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준비하게 하는 그 과정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겨울이 오는 것을 알까요? 4살, 5살 먹은 아이에게 아무리 겨울을 설명해도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엄마 아빠는 이미 어른이 되었고 계절의 변화를 알고 기온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 알고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아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들에게 때에 맞게 이제 추위가 다가오니까 두꺼운 옷을 꺼내 입히고 또 두꺼운 이불도 챙겨서 덮어주니까 괜찮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계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겨울이라고 하는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환란을 모르고는 환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뉘우치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 앞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뭐 기도하다가 계시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단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러한 설교를 만나야 되고 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브라임이 자기 볼기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볼기를 쳤어요. 볼기는 엉덩이인데 에브라임이 자기 엉덩이를 때렸단 말입니다. TV에서 보면 가끔 그 사극, 요즘엔 사극도 잘 안 하더만 그 전에 보면
MBC나 KBS 방송국에서 역사 대하 드라마 이런 거 해가지고 방영을 할 때 이제 사극 같은 거는 굉장히 교육도 되고 또 역사도 공부하게 되니까 열심히 봤었는데, 그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잘못한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야, 곤장을 뭐 50대를 쳐라, 곤장을 쳐라, 또는 볼기를 쳐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철장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철장 권세라고 말하는 그 철장은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 쇠철자 해가지고 쇠몽둥이. 근데 곤장은 나무 몽둥이에요. 그것으로 엉덩이를 치라는 의미가 되는데, 에브라임이 자기 볼기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자기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고 지금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며 스스로 회개하고 자책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 볼기를 쳤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 동작,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징계하셨고, 에브라임은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에브라임이 하는데, 이것은 과거 자기가 철이 없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저지른 죄와 잘못까지 떠올리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내면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쏟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대접 쏟는 일이 이제 일단 그 때가 되어서 시작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전에 미리 대접 쏟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대접은 어떻게 쏟고 대접은 어디에 쏟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고 그렇게 가야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준비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들도 보면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니까 휴가를 받는다든가 또 어디 휴일날이 된다든가 하면 어디에 예약해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그러면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필요한 것을 다 챙겨요. 메모도 했다가 그거 다 챙기고 가방에 넣고 그러다가 이제 여행 가는 날이 되면 그걸 가방 꾸러미를 다 만들어가지고 차에 싣고 떠나는 거예요.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갈 때도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하면서 모르고 있다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상황이 딱 닥치면 그야말로 당황하다가 허둥지둥하다가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구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무렵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나 예수님이 증거하신 메시지가 똑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구약이 끝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구약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였던 겁니다. 에브라임이 한 것처럼 자기 볼기를 치는 정도가 진짜 회개라면 맨날 내 궁뎅이나 때리겠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면 얼마나 쉬워요 사실. 뭐 잘못해놓고 또 내 볼기 치고 또 잘못해놓고 내 볼기나 치는 것이 그러한 의미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상징. 에브라임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자기 볼기를 치는 것을 그렇게 의미했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새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속으로 인도함 받아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지적당하고 그리고 꾸지람 듣고 하면서 자기 볼기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어린아이식으로 반복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보다 장성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단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프지만 우리 편에서는 치욕스럽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벌당할 때의 반응이에요. 내가 징벌당하면서 내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그 징벌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뉘우쳤으며 자기 볼기를 쳤다고 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낮은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